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오셨습니까?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한없이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사랑의 눈이 우리가 다 이뻐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얼굴 찌푸린다거나 눈빛 분노로 노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인자한 눈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깨닫습니다.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깨닫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받고 또 우리도 주님 마음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주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 비다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참 작은 자구나, 부족한 자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 참 너무나 깊이 있는 사랑이 아닐 때가 너무 많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빛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올 때 많은 것을 우리가 지고 나가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우리 어깨에 손에 막 들려져 있는 진보다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뢰어야 할 많은 그런 보따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듣기를 원하시는 것도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 주님 앞에 뭔가를 아뢰고 또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해서 선포하고, 물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때때로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하는 어떤 일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운 어떤 업적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대변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많은 어떤 성공적인 것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 지금 주님과 관계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일의 성과로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 원만한 관계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막 풀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깊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해서 난 지금 주님 앞에 잘하고 있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주님과 나의 관계는 밖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아드리는 것. 오직 그것만으로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때 착각해요. 내가 뭔가 잘 되면 그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그걸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줄 알고 뭔가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하면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좋은 건 줄로 착각하고 그게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이걸로 지금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주님이 이걸로 날 사랑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깊어지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서 시간을 들이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찾고 고백하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 너무 많죠. 삶의 내 모든 경내가 평안하면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모든 나의 그 영역의 모든 부분에 평화가 있어, 평강이 있다. 그럼 지금 나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하고 있다. 내가 주님과 지금 기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모든 그 다윗의 모든 경내에 평화가 있을 때 그가 범죄했어요. 예. 우리의 삶 안에 평화가 있다고 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 거 아닙니다. 내 삶에 모든 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주님과 나의 관계가 지금 친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건 따로 시간을 주님 앞에 내가 띄어서 그 시간을 주님과 오직 주님과 나만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낼 때 오직 그때만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의 기도가 문제를 놓고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그건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 거 해야 돼요. 문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러한 모든 문제와 관계와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나의 야망과 꿈과 심지어 나의 비전과 사역과 그런 모든 것들, 나의 사업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나를 친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 아가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기도하지만 언제나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주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사랑의 관계, 그 관계가 떨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서 신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기도하는 거하고 내 마음을 고백해 드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고 그 일에 필요한 요소들을 기도하고 그게 기도의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느끼는, 내가 내 마음에서 정말로 원하는 거, 그러한 것들, 정말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누군가 좋아하는 관계라면,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우리 연애 해보시는 분, 해보신 분, 지금 혹 연애 중에 있는 분 제일 잘 아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 예, 물론 맞죠. 근데 아직 그 말을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요즘 말로 썸을 타고 있다. 예. 아직은 마음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런 이렇게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요? 직장에 있는 상사 얘기 듣고 싶을까요? 집에 있는 강아지 얘기 듣고 싶을까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나. 그죠? 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내 생각을 할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죠? 그랬었죠? 연애 안 해보셨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그런 것들이 듣고 싶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 삶에 자기하고 상관없는 많은 이야기 지루할 거예요. 예수님은 다 들어주세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기다리는 건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난 너에게 어떤 존재니? 내가 필요하니?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묻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듣고 싶은 걸 나도 듣고 싶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나도 주님께 고백해드리고 싶은 거고 서로 통하죠. 서로 좋아하며 사랑하면. 근데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주님, 저 그 학교에 꼭 가고 싶어요. 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그 얘기만 하겠죠. 주님, 저 그 직장에 꼭 가고 싶어요. 꼭 취직시켜 주세요. 그런 얘기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 사랑해요. 그죠? 여러분 중에 주님 안 사랑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깊어져야 돼요. 사랑은 그냥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 더 커져야 되고, 사랑은 더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에도 배신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은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다른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는 정말 주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잘해주시면 막 주님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조금씩 사랑이 식어지고 의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서고 그러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을 해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잘 풀어지면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보여지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해석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사랑이 거기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게 잘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주님 안 사랑하는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주님의 사랑의 척도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주님의 사랑을 저울에 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 것이다. 내 삶의 인도자가 주님이시다. 잘 되고 못 되는 거 주님이 날 사랑하고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나를 빚어가는 과정이다.
나에게 잘라낼 것이 있으면 때로 나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실 거고, 잠시 뭔가를 막아놓고라도 나를 깨우쳐 주시고 겸손케 하시고 온유하게 만드실 거고,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많이 다듬어졌으면 나를 주님께서 더 많은 때에 막힘없이 나아가게 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걸 고백하고 그 삶에 인정하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 꼭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단편적으로 한 모습이죠. 그건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성숙함의 척도가 아니에요. 영안이 열렸다고, 영의 귀가 열렸다고, 아, 그 사람 성숙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닮은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닮았다. 장성한 자의 예수님의 그 장성함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다. 모든 때에 주님을 신뢰한다. 모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일들, 그것에 주님의 사랑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니까 주님이시면서 내 모든 삶의 과정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로 결국 돌아갈 거다. 그걸 믿고 사는 자. 그래서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통이 있는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인내하면서 감사로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그런 자. 여러분, 사랑과 삶의 고통, 고난과 연단이 별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삶의 어려움을 감사로 견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나는 주님 아직 미련해서 나를 잘 못 봐요. 내가 어떤 자인지 저는 저 자신을 잘 못 보지만 주님, 저를 지으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필요해서 이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눈뜨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나 사랑하는 거 아는데 고통이 올 때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 그 사랑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그릇을 넓혀주시고 나의 좁은 생각을 넓혀주세요.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본다는 게 여러분 꼭 환상으로 주님의 형상을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그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주님 하고 계시는 일,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걸 보는 거, 깨닫는 거, 그게 주님 보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절대 주님 안 보여요.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잘 되면 축복받은 거, 이게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뭔가를 볼 때는 잘 돼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감사한 거고, 안 되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져 가는 거고. 여러분, 그게 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달라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건 모든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때나 안 좋은 때나, 잘 될 때나 망할 때나,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오래 참음, 인내 그런 게 왜 성령의 열매 안에 있냐면 왜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냐면 왜 오래 참아요 여러분? 잘 되고 있는데 뭘 오래 참을 일이 있어요? 막 번창하고 있는데 오래 참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래 참을 일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인내하고 절제할 일 있어요? 없죠. 왜 오래 참아야 되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너희들의 삶에 있게 될 거다.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습이 지금 모나고 비뚤어지고 가시가 돋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듬고 온전케 해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거야. 내가 너희들 잘라낼 때 고통스러울 거야. 그때 오래 참아야 돼. 내가 네 옆에 사람들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찌를 거야. 그때 너 견뎌야 해. 참아야 해. 그때 너 인내해야 돼. 그래서 오래 참음, 인내 이런 열매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래 참을 일 없는데 왜 오래 참음이 인내하고 절제할 일 없는데 왜 인내와 절제하라고 하실까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성도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오래 참아야 할 일 가운데 그런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까? 인내해야 할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사생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닌 건 아닌 걸로 버릴 건 버릴 걸로 뽑을 건 뽑아낼 걸로 다 정리하시느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시간에 여러분 견디셔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은 얘야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로맨스의 사랑을 하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설레고 흥분되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를 완전히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완전히 주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성품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인격 우리 주님하고 똑같은 영성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할 일, 오래 참을 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주님의 사랑이 꼭 나를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랑한다 그렇게 하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면 모든 게 다 보여요. 모든 사건 속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보여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로만 보이고 망한 건 망한 걸로만 보이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만 보이고 거기에서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모든 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 잘 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뭔가 막혀있고 안 풀어지고 안 될 때 이때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날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가 바뀌죠. 주님 뭔가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잠시 저를 멈춰 세워놓고 주님 저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죠. 가던 길 주님 막혔어요. 주님 관계가
깨졌어요. 하던 일 다 망했어요. 주님 뭔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제가 바꿀게요. 절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바뀌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면 뭔가 막힘이 있고 뭔가 깨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잃어버림이 있으면 그때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가 드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주님,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야 될 게 뭔지, 제가 교만해진 게 뭔지, 제가 욕심부린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마음 뺏기고 한눈 팔고 있는 게 뭔지, 제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자와 의심하고 잘 될 때만 주님 날 사랑한다고 믿는 자 같은 기도 드릴 수 없어요. 절대로. 잘 될 때만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못 될 때는 주님이 날 안 사랑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런 사랑의 차원에 있는 자는요. 뭔가 막히고 깨지고 안 되면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 벌써 주님에 대해서 원망부터 나가요.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주님, 이게 뭐예요? 왜 주님은 저를 안 도와주세요? 왜 주님은 저 사람 편 드세요? 내 편 안 들어주시고. 그런 말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날 사랑하는 거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절대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사랑을 의심하는 것, 믿음이 약해진 거 똑같아요. 믿음이 약해진 건 어렵고 힘든 때에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날 떠난 것 같고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걸 돌려 말하면 뭐예요? 한쪽은 사랑을 의심하는 거고 뒷면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가장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곧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뭘 신뢰해요? 날 사랑하시는 걸 신뢰하는 거예요. 날 사랑하는 걸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는 거,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많은 일 한다고 해서 그걸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다고 해서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도 그걸 더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는 그러다가도 금방 식상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하고 그냥 안주해서 살아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배고픔도 목마름도 식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사랑은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 하고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음성 듣고 싶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다 고백해드리고 싶고 뭔가 막 대화하고 싶은데 뭔가 교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죠. 막 주님이 너무나 그리운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그게 식어지고 있고 없어지고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 마음이 더 불타오르나요. 더 내 속에서 내 영이 더 주님을 그리워해요. 예?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 꿈에 만나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주님 보고 싶으니까. 왜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실제적인 거지 추상적으로 그냥 주님 사랑해요 하고 주일날 또 이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자체를 굉장히 어색해해요. 아유 쑥스럽게 무슨 사랑이야. 주여 삼창하고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됐지. 무슨 주님 사랑해요. 아유 닭살이다. 막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연인 간의 사랑, 뭐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사랑이든지 그 모든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온 거예요. 근데 사랑을 이상하게, 사랑을 무슨 어색하게, 사랑을 단지 연인들이 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사랑의 종류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이 내신, 그것도 하나님 내신 사랑이죠. 서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주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 얘기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예, 아담은 정말 깊은 사랑의 고백을 하와에게 해줬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랑으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탄생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결국 우리는요,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여 삼창하고 다 좋은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그 관계를 연결한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사랑해요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들으면 지겨우세요? 아니죠. 우리 주님도 절대로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 언제 해주나. 얘가 그 말 언제 해주나. 너 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언젠지 너 아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너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사랑이라는 고백 안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어요. 내 삶에 어떤 것,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은 날 사랑하고 계신 걸 나는 믿어요. 언제나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 걸 믿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주님께서 날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 저 알아요. 주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잘 다듬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뢰함으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신뢰고요. 신뢰는 사랑이에요. 신뢰는 믿음이고요. 믿음은 사랑이고요. 사랑은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믿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신뢰해요.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에서 주님 사랑하는 거 이제 그만. 이제 그 어린아이 같은 단계의 사랑에서 이제는 더 깊은 사랑, 더 큰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서 성장해라, 어서 커라. 아가서 뒷부분이 뭐예요? 신랑이 신부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신부가 아직 성장을 안 했어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성장해서 결혼식 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를 그 신랑이 기다려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하죠.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결혼. 우리가 성장해야 결혼하죠. 우리가 성장해야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땅에 있는 것으로 저울질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사랑 깨닫고 우리도 하늘의 차원의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세요. 너무 얄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깊이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